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유하면 어떤 모습이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떠오르십니까? 자유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세대별로 가장 많이 구매한 세계 문학 작품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20대에서는 아시는 분은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20대가 많이 찾는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30대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있었고 40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났고 50대에서는 어떤 작품이었냐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이 50대가 굉장히 많이 찾는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왜 50대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작품을 찾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었는데 왜 찾느냐? 이 책의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쯤 되면 이거잖아요.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때잖아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 때 사람들이 이 자유가 뭔지, 내 인생에 나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한켠에 갖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라는 이 작품 속에서 자유가 뭔지를,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대리만족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그래서 주제는 자유고,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이제 조르바입니다. 근데 이 조르바가 몇 살이면 60대예요. 60대 조르바가 나오는데 그가 매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매 순간이 난 기적이야. 매 순간을 기적처럼 여기고요. 그리고 현재에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끌고 와서 염려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재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조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중요한 건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조르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르바란 인물은 기준이 성공도 그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도 그 삶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도덕적 관념도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이 조르바라는 인물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모든 50대, 특별히 50대들이 세상의 어떤 제약, 어떤 나를 둘러치고 있는 기준들,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가가 카잔 차키스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이 작가가 생각했고, 이 작가의 생각이 조르바라는 어떤 이 인물을 통해서 소설 속에서 이렇게 투영되어 나온 것이죠. 카잔차키스가 만들어낸 이 조르바라는 캐릭터, 인물의 삶을 이 사회의 여러 제약들 기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어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라고 동경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후회에서 나 이제 좀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즐기고 온전히 누리는 것, 물질의 어떤 그런 욕망,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에서 자유롭고 사회의 어떤 체면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자유가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자유도 이런 모습에서, 이런 그림에서 그리 여러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자유를 동경하고 그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생각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유, 여러분도 좀 비슷하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옵니다. 정말 그 자유가 실제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갖고 오지도 않고 오롯이 현재를 누리고 즐기면서 사회 제약도, 사회의 눈치도, 사람들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살면 너가 정말로 자유로울 것 같으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자유가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 정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르바라는 이 인물처럼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다른 종류의 자유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우리가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왜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더러 어디 묶여있는 사람인 것 마냥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팔레스타인이 누구 치하 아래에 있었던 때입니까? 어느 나라 치하에 있었죠? 그렇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측해보건대 이 사람들이 아마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자치구역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사는 몇몇 구역을 특수 자치구역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던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지내고 있었지만 정말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이 사실 로마 제국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페르시아 때도 특별 자치구역이 있었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자유를 부여받아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제사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절기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유가요, 페르시아 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다음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리스 제국이었잖아요. 그리스 제국이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누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가 누구 밑에서 통치 아래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지금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는 자유에 대한 생각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유가 뭐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전에서 원하는 때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자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제국의 신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난 자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묶는 어떤 관념들, 제도들, 돈, 물질,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보는 거, 살 수 있으면 그거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0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사라는 틀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 때문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이런 회사 틀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서 이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것이 경제적인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유 아닙니까? 자유에 대한 추구죠. 그럼 50대가 많이 그래서 찾는다는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문학 작품에서 여러분, 이 조르바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조르바라는 인물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물이에요. 결혼의 서약에서도 자유롭고요. 도덕적인 규범에서도 자유롭고요. 사회적인 체면에서도 자유로운 인물이에요.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제도 아래 그래서 묶여 살아왔다고 생각한 이 50대 사람들이 이 조르바라는 인물을 보면서 자유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가족에게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사회의 체면에 매여서, 내 지위에 매여서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나는 자유롭지 못해. 와, 근데 이 조르바를 보니, 야, 이 인물은 자유롭게 사는구나. 이게 자유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이요, 그 겉으로는 와, 멋져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의 영혼은요,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뭐 사회적인 체면, 도덕적인 규범, 사회의 어떤 제도, 경제적인 어떤 제한, 억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지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라는 것을 여러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는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의 문제였지 거절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 못 줘? 거절했습니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였지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결국 무슨 논리로 세상이 운영되고 작동되냐면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분, 저는 그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영역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게 자유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화가 나면 야, 화내야지. 그거 참으면 화병 나.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대로 한번 분출하면서 살아봐야지. 그게 정말 자유지. 그게 멋진 거지.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뭐냐면 여러분, 실제는 이런 것들을 거절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거절할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실제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표출하고, 화가 일어나면 화 내고, 내 욕망이 들끓어 오르면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감정이 시키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누리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다. 이야기하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세력과 힘에 눌려서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요, 그 진실을 들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진실이 뭔지. 더 큰 세력이 그 힘을 갖고서 이끄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서 사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어둠의 영들이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상태가 지금 세상이다. 그러니 여러분, 조르바가 보여주는 그 인물도, 그 자유도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감정을 그 어둠의 영이 이끌어가는 그 힘에 거절할 수 없어서, 거부할 수 없어서 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야, 자유는 너희가 그렇게 마음껏 살 수 있는, 뭐 풀려나서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그게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를 체험해서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체험해서, 사귀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여러분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 접붙임되는 것, 다시 하나님과 붙어서 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내가 붙을 때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야, 진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근데 나는 이 물 안이 너무 답답해. 나는 물 밖에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난 자유롭게 저 땅으로 나가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물을 벗어나서 땅 위로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그렇게 난 자유롭게 땅 위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오히려 땅 위에서 난 자유롭게 땅 위에서 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땅 위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오히려 팔딱팔딱 거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쵸, 물속이에요. 물고기가 정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이 바다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는 곳은 여러분 물속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 때, 하나님께 붙어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갈 때가 사람에게 가장 자유로운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사람은 진짜 자유함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자유는 막 해방이에요, 해방. 그럴싸해 보입니다. 과거로부터의 해방,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람들 체면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관계로부터 해방되고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유는 해방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너무 아리송한 거예요. 이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게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바다에
나 자신을 던지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한대요. 자유하고 순종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순종. 통제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통제? 뭔가 내가 순종하려면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면 뭔가 나를 억누르고 억압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과 자유를 연결시키세요. 순종을 해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 이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기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레일이 있어야 돼요. 기차가 움직이려면 레일이 있어야 돼요. 기차는 반드시 현재 레일 위에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차에게 레일은 구속이에요? 기차를 레일이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차에게 레일은 자유예요. 레일이 기차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레일이 기차가 되도록 하죠. 여러분 레일 위에 기차가 있을 때 비로소 막 300km씩 500km씩 그렇게 질주하면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기차가 레일이 답답해서 레일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기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차는 그냥 멈추는 겁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고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의 순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문는다는 건 그냥 가끔 가다가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레일 위에 기차가 있어서 그냥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하면 주소지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여러분, 주소지 바꾸죠? 그럼 바꾼 주소지에서 여러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소지로 여러분 변경하면 이제 그럼 그 주소지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옮겨가서 그 새로운 주소지에서 사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이사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주소로 삼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레일 위에 올라타서 직접 한번 달려본 사람이 진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내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철학하고 생각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내가 순종해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냄에서 평안의 자유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순종해봐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나를 괴롭힌 내 마음의 쓴뿌리를 나를 온종일 갉아먹으면서 살아왔던 이 부정적인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순종해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진리를 체험하고 체험된 진리를 통해서 죄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이 권세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지만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거 억지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 일 안 하잖아요, 종이. 주인이 이거 일해,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때서야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들은 왜 집 안에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 아버지를 또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그 집안에 머무르면서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2026년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해요.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자녀로서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새로운 주소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조르바에서요. 여러분 조르바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죽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죽기 직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창가로 가서 창틀을 붙잡고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그렇게 홀로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인 조르바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죽음에 이렇게 맞서는 조르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그걸 굉장히 동경합니다. 끝까지 혼자 죽음을 마주했다고 멋지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조르바는 조르바답게 자신답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고 받아들였다라고 그 모습을 멋진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의 진실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여러분 그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끔 만들었지만 실상이 뭡니까? 죽음이란 힘 앞에 눌려서 사라지고 만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것에 억압되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자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으니까.
죽음 넘어까지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르바로 대변되는 세상의 자유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분 그 레일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자유, 이런 진짜 자유를 누리시는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새해 2026년도가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새해에는 세상이 말하는 가짜 자유를 우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